그리스도인과 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먼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은 그것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인격과 분리될 때 성은 타락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급한 수준이 있는데 그건 성과 인격이 분리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굉장히 저급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인격과 성이 분리될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죠. 상상 속의 악은 환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처참하고 또 비참하고 지루하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의 인격적인 측면이 사라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면 성은 물건이 된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을 어디에 두셨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에 위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피조세계 위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세계가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인간과 피조세계도 건널 수 없는 어떤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세계도 인간 위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성도, 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인간 위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인간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신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간 위에 올라올 때 우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피조세계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다스리게 지으셨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바르게 경영하도록 지으신 거죠. 경영은 뭔가 이윤거리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발현하도록, 드러내도록, 나타내도록 돕는 것, 그것이 경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피조세계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바르게 경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성도, 돈도, 권력도, 성공도 어떤 것도 여러분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피조물 위에 있게 하고 그것을 나누는 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였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그리스도인과 성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은 성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했다는 생각도 약간 있고 이 책 저 책 많은 것을 참고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게 어쩌면 제일 편한데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도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신앙은 삶인데 그 삶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으론 뭔가 부족하겠다.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필 건데요. 여러분, 성에는 신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 아세요? 성에는 신적인 측면, 그러니까 신성을 느끼고 신성을 경험할 수 있는 신성의 흔적, 그런 흔적이 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우리를 피조세계와 구분하는 측면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자라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이 가진 신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성이 가진 신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지요. 근데 그 친밀함에 대한 갈망을 해소시켜주고 경험해주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입니다. 사람에게, 특히 남성과 여성에게 이 성적인 관계만큼 친밀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친밀함, 육체를 가진 인간이 더 이상 친밀해질 수 없는 순간이 바로 성적인 친밀함의 순간입니다. 성적인 관계입니다. 이때의 친밀함은 그리고 전인격적인 것이 되어야 했죠. 이 성적인 친밀함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격적 친밀함의 구체적이고도 특별한, 그러면서도 제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인격적인 친밀함,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친밀함을 외면하고 단지 육체적인 친밀함만을 추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허함이 생깁니다. 인격적인 공허함, 영적인 공허함. 성 중독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런 공허가 크다고 하죠. 친밀함을 원하는데, 뭔가 황홀함을 원하는데, 뭔가 채워짐을 느끼고 싶은데 어떤 인격적인 영적인 친밀함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탐닉하고 중독이 돼 있는 거죠. 그걸 친밀함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돌아보고 나면 그 친밀함이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어떤 그런 엑스타시를 원하게 되지요. 세속 사회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인데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사회 속에서 친밀감을 원합니다. 인티머시, 친밀감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이 없으면 우리는 긴장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친밀감이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친밀감을 정의합니다. 친밀감이란 내가 나 자신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친밀감이 뭐라고요? 내가 나 자신 속에서 벗어나는 것.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없는 것? 몸이 아픈 것? 관계가 좀 어려운 것? 다 고통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 바로 그거 아닐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사는 것. 내가 나를 근거로 해서 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의 방법을 써서 사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 그리고 그것이 죄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데, 나를 넘어서서 살 수 있는데, 그런 내가 나에 갇혀서 온통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큰, 내 밖에 계신 나보다 더 큰 존재,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갇혀 살지 않아요. 늘 외부로부터 나보다 큰 힘을 공급받고 나보다 큰 가르침, 내 존재를 넘어서는 배움, 가르침, 감화, 감동 속에서 내가 더 점점 커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갈망이 있습니다. 나를 좀 벗어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성, 술, 도박 이런 것에 중독되지요. 이런 것들은 다 나를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에 빠진 순간, 술에 빠진 순간, 도박에 빠진 순간, 마약에 빠진 순간 모두 자기는 사라지지요. 그래서 자기를 벗어나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황홀하고 내가 진짜 내가 된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다른 것들에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성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뭐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 안에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진짜 사람이고 싶은데 그 영적이고 신적인 친밀감 그런 경외의 마음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또 사람들과의 친밀감 속에서 사귐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고 싶어서 무엇인가 다른 뭐 성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분들을 주변에 대할 때 우리의 그런 어떤 가까운 관계 안에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을 좀 바라보는 다른 눈을 우리가 얻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널리스트인 G.K.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남자는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한번 그 이면을 보자는 거죠. 뭔가에 탐닉하고 뭔가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 근원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친밀감을 누리고 싶은데 자기를 벗어나서 좀 살고 싶은데 자기를 벗어나는 걸 좀 경험하고 싶은데 내 안에 좀 이 지긋지긋한 내 안에 갇혀 살고 싶지 않은데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무엇인가 더 의미 있는 것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걸 배운 적도 없고 누군가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손쉽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탐닉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공허함 속에서 자신을 망가뜨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순결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순결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순결을 가르쳐 줄 때 가장 쉽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순결 교육, 순결 서약, 또 뭐 음란물 방지 교육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면 될까요? 네, 이런 거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교육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보면 윤지와 윤성이가 쓴 서약문이 있습니다. 네. 윤지가 윤성이가 쓴 서약문, 우리들의 다짐, 또 지들이 지장도 찍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다짐, 나는 결혼하면 평생 내 배우자하고만 사랑한다. 나는 음란물을 안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정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나쁜 영상을 보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이렇게 쓰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아이들에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으면서 근원적인 가르침. 제 생각에는 저와 아내가 집 안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친밀감 또 인격적이고 육체적인 친밀감을 충분히 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빠는 밤 12시에 들어오고 엄마는 또 엄마 나름대로 바빠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아이는 학원으로 돌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어디에서 영적인 친밀감, 육체적인 친밀감을 느끼며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친밀감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서 나이가 들면 10대가 넘어가면 부모의 품을 벗어나면 가장 쉽게 이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아닐까요? 그래서 나만 전적으로 주목해주고 나만 전적으로 집중해주고 나만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이성을 만나서 그 속에서 내가 느끼게 되는 그런 친밀감, 그것을 쉽게 선택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인격적인 친밀감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갖도록 충분히 배려해주면 아이는 분명 자기 자신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역사 대대로 하나님께서도 해보셨는데 실패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하면 큰일 나, 벌 받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으로는 성공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네. 먹지 마, 그건 손대면 안 돼, 그건 너의 영역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 너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인간의 죄된 욕망은 언제나 그것보다 큽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자크 엘룰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가 그렇게도 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로 있어야 할 인격적 친밀감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분석이죠. 정말로 있어야 할 인격적 친밀감이 붕괴되어 버리니까 성에 집착하는 겁니다. 주로 성이고요. 그런 건 또 도덕적인 어떤 도덕심이 좀 높거나 상황적으로 그게 안 될 땐 성 대신에 뭐로 가죠? 뭐 알코올, 뭐 도박, 또 운동,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것에 지나친 관심, 중독성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친밀감, 하나님과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도록, 또 부모인 우리로부터 누리는 그런 안정감, 안전함, 그 육체적인 그런 보호, 친밀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정서적 힘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 힘이 없이 그거 나쁜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슬픈 거야, 이런 것들만 가르친다면 혹 나중에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제까지 느낀 건 안 된다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지 못해, 나는 이미 망가져 버렸어, 그런 정죄의식 또 자책감만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뭐 불로불로로 외치고 막 넘어뜨리고 장풍을 쏘고 잘못된 사람을 향해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친밀한 사람입니다. 친밀한 사람. 자기 자신의 독특한 모습은 유지하면서도 그 속에서 온유함을 잃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친밀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통해 그 친밀함을 누리지만 또 사람과 사람 속에서 우리는 그 친밀감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이 친밀함의 방식이 같다 다르다? 예, 다릅니다. 같은 방향을 분명히 보고는 있는데 약간의 시간차가 있다는 뜻이에요. 갭이 있다는 거죠. 제가 결혼 초에 제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가지 않고. 근데 나가서 일하는 게 나한테는 편한데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예.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고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자기가 정말 외로웠대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서 분명히 설거지도 했을 거고 뭐 청소도 아마 도와줬을 거고 뭐 그랬을 텐데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자기가 외로웠대요. 이젠 알 것 같습니다. 같이 있어도 남자가 TV를 보거나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있는 건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지요. 그럴 땐 차라리 나가서 일하다가 전화 한 통 하는 게 더 낫다는 걸 이젠 알게 됩니다. 눈을 쳐다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게 여성에게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귀찮습니다. 밥 해줘야 되고 또 신경 써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그렇죠? 여성분은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죠? 예, 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정서적인 친밀감이 진짜 친밀감인 거예요. 주목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 그때 정서적인 친밀감을 누리고 그것이 채워집니다. 하다못해 유치하더라도 당신은 내 사랑스러운 암양이야. 그렇게 주목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줄 때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제가 제 아내 전화번호를 전화기에 저장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sweetheart라고 썼습니다. 그 사랑과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말이죠. sweetheart, 뭐 나의 그런 어떤 그 정말 달콤한 어떤 심장 같은 존재.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뭐 자녀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sweetheart. 그래서 제 아내 번호를 저장하면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걸 보더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바꿔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문구가 떠서 뭐지? 그걸 물어봤더니 자기가 바꿨대요. 뭐라고 바꾼 줄 아세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정말 제 감성 아닌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딱 보면 전화기를 놓고 얘기하면 번호가 뜨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럼 되게 이상하게 누가 목사 아니랄까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런데 제 아내가 느끼는 정서적 친밀감을 위해서 제가 10년째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제 감성이 아닌데도. 그래서 요즘에는 좀 오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뜨면 아내에게 전화가 왔구나가 아니라 내가 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한눈 안 팔고 있지. 막 그런 것 같아서 약간 오싹해지기도 하는데, 여성은 그렇게 자기의 방식이 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견해가 주목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끼는 존재인 거죠. 또 여성은 이야기해 주는 걸 좋아한다고 하죠. 그런데 남자들이 대부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또 부부간의 말싸움으로 다툴 때 남자들이 금을 넘을 때가 많지요. 당신 이제까지 뭘 했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건 난데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나도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마치 나는 집안에서 벌어다주는 돈만 쓰는 축내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에게 주목해주고 집중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남성들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표현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사실 요즘 이런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 자체가 존중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물론 할 필요 없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 아내는 1대1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저에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을 때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인데 다 들어주는 건 정말 힘들고 또 제가 다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건 제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 자매와 당신 사이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자매를 돕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또 제가 1대1을 하고 오면 역시 묻습니다. 오늘 어땠냐고. 그럼 제가 대답하죠. 오늘 좋았어. 그럼 물어요. 뭐가 좋았냐고. 다 좋았지. 실제로 다 좋았어요. 그럼 굉장히 실망하고 약간 서운하면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듣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때론 뭔가 이야기거리나 사건을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죠. 나의 일,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을 나누는 연습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존중받고 있다고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끼면서 행복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 종일 집 안에 갇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그에 반해 남성은 좀 다르지요. 여성이 정서적이라면 남성은 육체적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육체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게 진짜 친밀감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성이 더 고급스러운 존재인 것 같기도 해요. 출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인용은 하지 못하겠는데 한 책에서 신라라는 이름의 여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 푸른이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남성에 대해서 남성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의 남편을 대한 태도에 대해서 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 요리하지 않으면 남편은 맥도날드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청소하지 않으면 남편은 청소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육체적으로 남편에게 응하지 않으면 남편은 어디로 갑니까? 육체적인 친밀감을 거부당할 때 남자는 상당한 좌절을 겪는다고 합니다. 기독교 상담가들이 부부 상담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성은 정서적으로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행복하지만 그래서 굳이 육체적인 친밀감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만 가면 좋지만 혹시 못 가게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절감이나 좌절감이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서적인 친밀감이 없이 육체적인 친밀감을 갖게 될 때 모욕감을 느낀다고 하죠.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뭘로 여기는 거야. 그런데 남성은 거절될 때 굉장한 좌절감을 맛봅니다. 20년도 더 된 영화에서 본 장면인데 이런 장면,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세 남자가 함께 펍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 세 남자는 굉장히 무서운 아내를 둔 그런 공처가를 넘어서서 경기를 일으키는 경처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무서워하고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아내의 말이면 경기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 남자들을 보면 표정에 기쁨이 없고 또 그 주눅 들어 있어요. 그렇게 세 남자가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남자가 말합니다. 아내가 자신과 한 달에 한 번 잠자리를 해줄까 말까라고요. 그러자 다른 남자가 더 어두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난 네가 부러워. 난 2달에 한 번이야. 그런데 다른 그 나머지 한 사람을 이 두 사람이 그러면서 쳐다보는데 이 한 사람의 표정이 어둡지 않고 밝아요. 넌 우리보다 낫구나. 부럽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니야. 난 1년에 한 번이야. 그런데 표정이 굉장히 밝아서 두 사람이 너 참 대단하다. 너처럼 우리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정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짓 살고 싶다. 너의 그런 삶의 자세가 너무 부럽다. 우리한테 그 비결을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응, 오늘이 그날이야.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유머였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 그래서 속없이 마냥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게 남자입니다.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 또 방식이 다르다는 것 우리는 머리로는 분명히 알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아내 여러분, 그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알았으면, 가슴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번역이다. 다르게 말하면 번역되기 전까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번역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번역이라는 제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는 진심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진심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알아주겠지. 내가 진심을 다하는데 결국 알겠지. 또 내가 진심이니까 난 꿀리지 않아. 난 당당해. 진심을 못 알아주는 그 사람 잘못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었습니다. 진심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진심, 다른 말로 진정성,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진심을 갖는 것보다
그 진심을 번역하는 게 더 수고롭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는 게 더 수고로운 사랑입니다. 더 큰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번역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아차리도록.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만드셨죠? 그리고 뭘 원하셨나요? 내 사랑을 좀 알아주라고. 내 영광, 내 찬란한 사랑 이걸 좀 느껴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 번역해 주셨습니다. 또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이렇게도 엄청나. 바닷가의 모래를 만드시고도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이렇게도 엄청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번역하신 거죠. 알아듣게. 또 히브리 말을 하는 선지자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제발 좀 알아차리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또 보내고 못 알아들으니까 또 보내고 그것을 반복하셨습니다. 마치 속 없는 사람처럼 자존심이 없는 존재처럼. 그러다 마지막엔 어떻게 하셨지요? 성육신하신 그 아들까지도 알아들으라고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사도가 그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요 또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 사랑을 번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번역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혹시 상대방의 내 사랑을 알아차리도록 알아듣도록 또 그가 알아듣는 사랑의 방식이 뭔지 예민하게 알아듣기 위해서 혹시 애쓰고 계십니까?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 속에는 맹목적인 게 있죠. 성적인 사랑 안에 보면 맹목적인 게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 불이 붙으면 그래서 말릴 수 없잖아요. 이건 뭐 목사건 전도사도 상관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낭만적인 사랑 안에는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낭만적인 사랑을 신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사랑에 눈이 멀었어라고 말한다. 부모들은 어찌하여 자기의 딸이 밤새워 남자친구와 속닥거려야 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한다. 그 사람들 눈빛이 변했어. 셰익스피어는 말한다. 비록 잠시이긴 하지만 최소한 낭만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상대방, 하나의 다른 인간 속에 있는 최선의 것을 보는 능력을 부여한다. 그의 허물이나 약점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끝도 없는 매력 속에 빠져들게 한다. 이런 상태가 바로 윌리엄스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날인가 부활한 우리들이 서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맛보기라는 사실이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낭만적 사랑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하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하여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원토록 느끼고 계신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여러분 어디에 밑줄을 긋고 싶으세요? 저는 여기에 긋고 싶습니다. 낭만적 사랑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낭만적인 사랑을 보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철이 없어서 세상을 좀 알면 철이 좀 들면 사랑이 뭔지를 알면 인생을 좀 알면 저렇게 하지 않아 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영성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낭만적인 사랑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그렇게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할 그날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바로잡아주는 그래서 그 낭만적인 사랑은 이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끊임없이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렇게 바로잡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낭만적인 맹목적인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와 좋다 그러셨죠.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의 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 모습조차도 예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십니다. 와 좋다. It is good.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좋다. 바로 하나님이 낭만적인 사랑의 시초이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눈에 뭔가 쓰이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분이 눈에 뭔가 쓰이지 않으시면 그분이 냉정하게 사랑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리가 있을까요? 맹목적인 사랑, 낭만적인 사랑은 철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장차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서로에게 경험할 사랑이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맛보고 경험하게 될 그런 사랑의 높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에 빠지신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까지도 예뻐 보이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맹목적이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아시죠?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더라. 우리로 치면 어떤 겁니까? 이제 그만 좀 때려치자. 괜히 결혼했다. 그만 끝내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후회한다. 나 그만할래. 이거 다 때려칠 거야. 내가 너희들 만들고 지독하게 후회해. 만들지 말걸. 마치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그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맹목적인 사랑은 뭔가에 대한 중독 혹은 탐닉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사랑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언약적입니다. 지난주에 사랑이 인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말이죠. 언약적이라는 건 인격적이라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는 반드시 언약적인 관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언약 안에 구속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제한합니다. 그 제한은 언약이라는 울타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을 위해서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물고기를 위해서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걸어다니는 동물들을 위해서는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성, 저와 여러분의 성을 위해서는 언약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는 처음에는 황홀함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경험하신 것처럼 좀 지나면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약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급한 것에는 다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 언약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정도 언약입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에 약속으로 되어 있고 그 약속은 깨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속에서 사람이 견디어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부부간의 언약 관계처럼 절절하고 처절하게 알아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가장 중대한 사명, 저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하지만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을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붙들고 지키고 견디고 사랑해내는 일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죠?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죠. 자녀가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도 가정에서 보지 못하면 공허한 거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은 선교지이고 또 우리가 죽어야 하는 순교지이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되살아나는 부활의 땅, 부활을 경험하는 생명과 부활의 땅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첫 이웃,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남편, 아내, 배우자 아닐까요? 그러면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부부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겠지만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이웃,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 선교지의 사람들, 수고하고 고생하는 애쓰는 선교사님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기 이전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단계를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거기에 진정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그냥 했습니다. 좋아서 했고요. 사랑해서 했고요.
이 사람한테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이 사람이 필요해서 그냥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물러서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해라. 저에게는 저의 존재보다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2번이나 나오죠. 요한복음에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또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옵니다. 처음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같이 사랑해? 그래서 이 구절을 상징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구나. 또 비유이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고 또 그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거구나. 그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그냥 과장법, 표현법이구나. 그렇게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면 살수록 이건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일종의 과장법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도 사랑해라. 이와 같이가 뭔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상징이 들어설 자리도 없고 비유가 들어설 자리도 없고 일종의 과장법이라고 치부할 자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성 푸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성 푸르니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신 것 같이 남편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수준까지 사랑하라 하십니다. 성이, 결혼이 얼마나 고급한 수준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시겠지요. 성은, 결혼은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결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십자가가 있고 골고다의 언덕도 있고 감람산의 기도처도 있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아내는 참여할 수 없는, 자기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다투기 때문에 잘못된 결혼, 잘못된 짝이 아니라 그게 결혼 정상적인 겁니다. 결혼 생활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말 그대로 은혜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쓰는 많은 신앙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쯤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이거죠.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정반대의 대접을 받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대접이 있는데 그것에 정반대의 대접을 해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무시받고 조롱받고 비난하고 또 깨트려뜨리고 정죄하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대접이 있는데 그것에 정반대의 대접을 받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사랑과 은혜를 부부관계 속에서 누리고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을 너무 쉽게 다루는 사람은 또 부부관계나 가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경지입니다. 우리에게 결혼 생활은, 가정은 죽으면서 가야 하는 땅입니다. 한때는 너무 지긋지긋하게 보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이 아름다움으로, 기쁨으로 쳐다보게 되는 것.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끝으로 한 책의 글을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서 정말 다른 한 사람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데에는 수년,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 모른다. 서로의 장점들 뿐 아니라 단점들도 배우고 뒤로 물러설 때와 이끌어 나갈 때를 배우고 부드럽게 위로할 때와 또 도전할 때를 배운다. 점차로 두 독립된 인격체는 공동의 실제를 함께 나누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 사랑이 태어나게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연결된 연합관계인 결혼은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 압박, 이동과 삶의 변화, 병,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 그리고 처음 그들을 끌어당겼던 호기심과 기쁨의 상실도 경험하게 한다. 결국 그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녀에게도 영향을 준다. 나는 결혼하면서 사랑이 우리를 함께 붙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사랑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나에게 결혼이 필요했다는 것을 배웠다. 결혼하신 분에게나 결혼을 바라는 분 모두 이 마지막 구절을 마음에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결혼하면서 사랑이 우리를 함께 붙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나에게 결혼이 필요했다는 것을 배웠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결혼이라는 사랑의 관계, 부부라는 성적인 관계가 단지 우리를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와 가정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언약의 도구라는 것으로 우리가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앙이 없이는 다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그분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붙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가슴 아리도 함께하고 또 함께 흥겨워하면서 걸어가는 푸른이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